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주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은혜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듣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힘과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첫 주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로 능력으로 돌아오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주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10시가 되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십니다. 딸 아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둘째를 낳았어요. 지난주 주일날 이 금요일쯤 목사님 아직 출산일이 남았는데 아이가 다 자라지 않아서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수술해서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했죠. 금요 기도회도 기도하고. 근데 주일 아침에 목사님 지금 애나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연분만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마쳤더니 월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오셔갖고 목사님 출산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일 내려놓고 휴가 내시고 미국에 딸과 손녀 보러 오늘 가세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느껴요. 주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딸이 미국에 살아요. 해외 나가서 자녀들 사는 게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 애를 낳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게 엄마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하늘에 달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도와줄게, 살 수 있게 도와줄게, 살려줄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침에 문자도 보내드리고 오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드렸는데 미국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붙잡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시작되죠. 사순절에는 다른 본문 말고 예수님에 관한 본문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잘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놓쳤던 주님 다시 만나는 것이죠.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요한복음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똑같아요. 마태복음도 4장이고 누가복음도 4장입니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은 이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답니다. 세례가 뭔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돌아오다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근데 요단강에서 돌아오다 광야에 잠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니까 유대 광야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의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 한번 들렸다 가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갈릴리 가는데 40일이 비는 거예요. 식구들이 기다리겠죠. 갔는데 왜 안 오지? 40일이나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시죠. 회개가 뭔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회개함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한 명씩 놓고 회개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마음에 안 와닿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30년 사셨죠. 그럼에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가서 세례 받고 회개하셨습니다. 이 회개란 뭔가? 예수님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는 좀 다르죠.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라면 예수님의 회개는 단절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사는 것 끝.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새 출발.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죠. 그 회개란 뭐냐면 단절이에요. 과거와의 단절.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우리는 죄죠, 죄. 하나님 그거 딱 끊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과거하고 단절이 없어요. 그냥 늘 하던 거 그대로 살겠대요. 그걸 더 잘하고 싶대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옛 것들을 다 끊어낼 때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했대요? 입었대요. 입다는 건 어디에서 써요? 그럼 옷 입는 거죠. 옷 입는 거. 그래서 이 입다라는 말이 라바쉬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바쉬. 이게 옷 입다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옷 입히시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옷을 입힌 게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알몸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은 옷, 가죽 옷,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늘 옷 입고 살아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에덴으로 돌아가면 육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은 육을 덧입고 살았어요. 근데 회개함으로 주님이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길 갈 때 입혀주신 옷은 성령을 입혀주셨더라. 성령의 옷. 그래서 교회 와갖고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 중 하나, 성령을 옷 입혀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옷 입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하고 겁이 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덧입혀 주시죠. 엘리야, 여러분 나가서 혼자 정말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붙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그때 뭐라? 성령의 두루마리. 성령을 옷 입는 거죠. 입다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입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죽 옷 입고 삽니다. 육의 옷.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받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영의 옷을 입기 시작하셨더라. 근데 이 영의 옷이 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만 덧입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전부 다 영으로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며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사세요? 어떤 옷? 권력의 옷? 물질? 자기 자랑? 육신?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옷을 입었더니 성령이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신기하잖아요. 좋은데 높은데 근사한데 끌고 가지 않고 광야로.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은 광야를 반드시 한번 다녀옵니다.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이든지 아니면 광야만 보다가 죽든지. 그래서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 아니에요. 미드바르. 여기서 M, 앞에 M, 히브리어로 알파벳 M이거든요. 네모랗게 생긴 거. 이걸 딱 띄면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통과하잖아요. 말씀 외에는 광야를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데 광야를 끌고 가시는 거죠. 사순절 광야길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광야길 왜 통과하게 하시나. 나만 광야길 가는 것 같고. 근데 성령이 끌고 가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마귀. 예수님과 마귀하고 대면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식구도 없어요. 혼자 오직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마귀하고
딱 정면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한 번은 마귀하고 붙어야 됩니다. 평생 마귀 안 만날 수 없어요. 한 번은 마귀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뭐하나? 시험한대요. 예수님 시험. 예수님이 오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왔는데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 잡수실 게 없더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40일 금식을 하신 거죠. 굶은 거죠. 배고파요. 씻지도 못해. 상황은 최악. 인간적인 조건은 최악. 근데 첫 아담,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넘쳐났죠. 광야가 아니라 완전 천국이었습니다. 낙원. 그런데도 마귀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소유가 많아지면 마귀에게 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만 더 가지면 네가 더 부자가 될 텐데, 이것만 더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텐데,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에덴 낙원이 아니라 광야에서 마귀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1대1 승부, 정면 승부. 마귀가 뭘 테스트하는가? 마귀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 공격하죠. 뭐예요? 말.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마귀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 말 공격. 마귀가 이르되, 마귀가 말하되, 마귀가 말을 걸어오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뛰어내려라, 먹어라. 말 공격이에요. 말.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칼 갖고 덤비고 막 공포스럽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로. 말싸움을 건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듣기에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에게 잡힌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구분 못하죠. 근데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말에. 그럼 그 사람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마귀가 야, 이 약 먹어봐. 잠이 잘 올 거야. 그 말에 넘어간 거죠. 다 말에 넘어가는 거. 그랬더니 잠이 잘 와. 그 다른 사람한테도 너도 먹어봐. 마귀가 했던 말을 내가 전하는 거죠. 계속. 결국 사람들은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뭐 갖고 싸우셨냐면 돈, 물질,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말로 공격하니까 예수님도 말로 이걸 막아내시는 거죠. 말로.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뭐예요? 둘이? 마귀하고 예수님 말싸움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성도는 말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말싸움하죠. 마귀가 이거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이 말로. 근데 예수 안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야, 기록된 말씀. 근데 이걸 뭐예요? 평소에 외운 거죠. 외웠던 말씀이 이 시간에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마귀는 말로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외웠던 기록된 말씀 중에 성령께서 그건 그 말씀으로 받아치면 돼.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이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 또 끌고 가서 높은 데 가서 절해. 그럼 이거 다 넣어줄게. 근사하잖아요. 무릎만 꿇으면 다 내 건데. 근데 예수님께 또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더니 이 말이 마귀의 말을 이기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한 군데 끌고 가서 이번에는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나와서 너에게 수종 들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거 말싸움이죠. 말싸움. 마귀는 항상 말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이거 말로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건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말로 공격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생각나게
던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마귀가 광야에서 제일 어려울 때 이거 잡아봐, 이거 해봐, 그럼 너 살아. 근데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문제, 마귀의 말마다 그땐 이 말씀으로 대처하면 돼. 그땐 이 말씀으로 받아치면 돼. 그땐 이 말씀으로 그냥 아예 죽여버려, 마귀를. 말씀의 공급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이래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새 말씀을 또 공급해 주시는 거죠, 계속. 그래서 말과 말싸움,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저 다닐 땐 국민학교라 그랬죠. 6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가출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는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삼촌하고. 저희 아버지는 장안동에서 일하시느라 거기에 불교 학교가 있다고요, 불교 학교. 그래서 불교 학교, 동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안 보내시려고 월계동에 집을 사셔갖고 저희를 이사를 시켰어요. 저희 형 6학년 1학기 때, 저 5학년 때.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사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할머니가 우리 형만 이뻐해. 맨날 큰아들. 아버지 형제 중에도 큰아버지만 이뻐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제 생각에 맨날 구박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저한테 마귀가 가출해. 너 2,000원 있잖아. 그거 계산해봐. 초코파이 20개야. 그러면 하루에 한 끼 먹으면 20일은 버티잖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정말 내 안에서 가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말씀이. 그러면은 아빠가 슬퍼하지. 부모님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너를 기르는데, 야, 너 가출하면 엄마가 슬퍼하지. 여러분, 그 생각이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6학년이 됐으면 5학년 2학기 때 저희 학교에 무슨 바람이 불어내면 오락기계 사서 게임하는 거. 그때 조그만 거. 핸드폰 사이즈만한데 게임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4, 5만 원 했거든요. 그때 돈으로. 그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신문 배달 가갖고 한 달만 하면 3만 원 준대요. 제가 광운대학교 밑에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건너편에 월계 초등학교라고 사립이 있는데 딱 그 옆에 신문사가 있었다고요. 중앙일보. 친구들 몇 명이 거기 가갖고 신문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문 배달 그러면 창피하니까 배달을 거꾸로 해서 딸배라 그랬어요. 딸배 가자 그러면. 선생님도 속이고. 쫓아간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을 했습니다. 도망을 못 나오겠는 거예요. 왜? 부모님 허락받고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2달이 되고 1년이 됐는데요. 신문 배달 진짜 힘들어요. 등에다가 쌩 메고 옆에 끼고 접어갖고 던지고 맨날 하루에 신문 한 장만 팔면 좋겠지. 막 도망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왜? 그때 그 말에 넘어가갖고. 그때 넘어가서 야, 한 달만 하고 해. 그 3만 원만 받고 끝내라고. 근데 그게 되나? 나중에 1년이 지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한겨울에 막 비 올 때 우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장이동 동네를 다 알아요. 딱 그 월계동 건너편이 장이동이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저희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간두자. 어떻게? 내일부터 그냥 가지 마. 그리고 그냥 우리 딴 길로 다니자. 왜냐면 신문 배달하는 분들은 길을 다 알잖아요. 집도 찾아오고. 근데 정말 집을 찾아오더라고. 그러다가 저희 형이 산 넘어서 학교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갖고 온 거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결국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정리하시더라고. 우리 애들을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신 그런 거 하지 마.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해야지. 전 그래서 지금은 알바를 안 해요. 평생에. 못 나와요. 그때 그 말에 확 넘어가갖고. 마귀는 그렇게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내 안에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세상 생각이, 마귀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내 안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유치부 다니면서 조금 외웠던 말씀 갖고 막아내니까 이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중등부 가고 청년부 가고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말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오면 이제는 말씀을 끊어내서 이걸 막아내는 거죠. 아니야, 난 그거 절대 안 해. 야, 술 먹어라? 난 안 먹어. 여기서 마음이 막 말씀이, 야, 나이트클럽 가자? 안 가, 난. 야, 이거 하자? 안 가. 항상 말로 꼬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말씀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받아치는 거죠.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테스트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네가 말씀이 있나 없나. 근데 시험의 문제를 계속 바꾸는 거죠. 유형을. 그 중에 하나만 딱 넘어가면 예수님도 예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과하시고 세상에 오신 거죠. 마귀를 이겨놓으시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힘은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갖고 청년회 때 가니까 청년들은 선교를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언어 연수, 세상 공부 뭐 이런 거 알바 시키잖아요. 바보짓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세상이 계속 바뀌는데 선교를 보내야 돼, 선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야, 선교지에 가서 내 생명 한번 들여봐야지. 내 청년의 때를. 그럼 하나님이 막 인사이트를 열어주시고요. 막 부어주시고 그런다고요. 세상의 원리가 막 보여지게 하시죠. 선교지에 예전에 갔는데 아프리카입니다. 그 선교사님 두 내외가 빈손으로 아프리카에 온 거예요. 케냐에. 근데 어떻게 그 선교센터를 짓고 사람들을 모으고 유치원도 짓고 선교를 하는가. 본인들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럼 간단해요. 아프리카에 오면 제일 힘든 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거기는 정치가 바로 쓰지 않아서 다 돈 뜯어가고 관리들이 정치인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선교하려면 반드시 정치인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거, 물질, 이거 어떻게 하나. 땅 문제, 그 다음에 돕는 자들, 맡기면 다 사기치고 도망가는 현지인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동역자들. 땅의 문제죠. 이건 전부. 아프리카 케냐라는 그 동네, 딱 그 땅의 문제. 땅의 문제만 갖고 1대1로 해결하면 이거 절대 못 풉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케냐, 아프리카, 니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여기 다스리지만 실제로 이 땅을 먼저 창조하신 분은 누구지? 하나님. 원래 이들이 살기 전부터 이 땅을 통치하시던 분은 하나님. 그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사악한 판관오리들 치우시고 돕는 정치인들 붙여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세요. 땅도 주세요. 모든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하나씩 그 사람들하고 맨투맨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통으로 제껴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저 사람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생각의 주장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선교지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가죠. 그럼 우리 사는 동네에선 이게 될까? 우리 사는 동네에서. 지금 이 동네 우리 집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하나씩 그거 학교 문제, 애들 진로 문제 그렇게 해서는 못 풀어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지? 하나님.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지? 하나님. 이들 몇 년 하면 사라질, 누가 하실 건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맨날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 얘기만 끝없이 하고 또 그 얘기만 하고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광야에 끌고 나가가지고 이 시험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마귀는 말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으로 받아치며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돼요? 졌다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힘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고 여러분 읽으라 그러는 것이고 그때 읽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면 말씀이 나한테 나온다고요. 성령께서. 야, 그 말씀 갖고 대응해.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암송하라 그러고 애들에게도 이거 외우라 그러고. 군대에 갔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기다가 성경책을 넣고 다녔어요. 화장실에 뛰어가서 그냥 말씀을 폈어요. 피는 대로. 그랬더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윤상호 목사님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 맨날 저렇게 기도해. 뭐 성장주의자인가? 근데 여러분 내가 고3이 되고 재수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근데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상황을 이기는 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씀을 집어넣었다가 마귀의 공격에 성령께서 이걸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단계가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창조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가고 살고 해야 될 모든 걸 말씀으로 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문제만 놓고 토해놓고 가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을 정리를 해주세요. 말씀으로. 그 일은 이렇게 정리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그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심 선배셨는데 목욕탕을 갔습니다. 체육하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찜질방인데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 아무리 봐도 목사님하고 안 닮았어요. 사모님하고도 안 닮고 목사님은 뚱뚱하고 막 이렇게 사모님은 호리호리하고 눈도 찢어지시고 근데 애는 너무 잘생긴 거야. 희한하다. 근데 왜 아들이에요? 목사님 애가 잘생겼네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애를 못 낳는데요. 두 내외가.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싸움도 나고 이혼할 뻔도 하고 근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 한 명 입양해서 네가 아이로 길러. 그래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아기 때 온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큰 애를. 그래서 아이를 예수님 기르듯이 근데 진짜 아빠같이 하더라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애가 30살 넘었겠죠. 제가 감리교 신학당 다닐 때 신학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신약. 근데 그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대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나이가 되게 많은데 근데 아들을 봤는데 교수님은 호리호리해요. 근데 아들은 전혀 안 닮았어. 이 아들은 고등학교 때 입양하셨더라고. 자기 아는 친구가 죽어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 되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야, 저분은 교수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으로 지시해 주세요. 지시. 그건 그렇게 해. 정말 가난하고 힘든 교회인데 너무 어렵게 그 교회를 지키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 교회도 우리가 여기 도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거지 그 교회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기쁨, 성도를 돌보는 기쁨 충만하죠. 그게 있으면 여기 오래도 못 와요. 근데 물질 세상 것만 보면 큰 교회 와야 되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기쁨. 저분은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낮에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못 감당합니다. 세상 것만 들어오죠, 마귀가. 야, 그걸 팔고 가. 야, 그걸 이렇게 해. 나가서 쿠팡을 해. 여러분, 이걸 이기는 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광야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나중에 그 목사님 하나님이 좀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필요한 대로 이렇게 옮기시고, 그거를 볼 때, 목회란 저런 거구나. 우리가 계획하고 회의하고 토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거죠. 말씀의 이끄심.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마귀의 말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결국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걸 안 거죠. 테스트 끝. 결국 마귀의 테스트는 뭐예요? 예수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됐는지를 보는 거죠. 오직 이것만 시험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네가 말씀 충만해야지. 세상 생각, 사람 생각 이거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인 거죠. 이걸 나중에 깨닫는 게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는 말씀인 거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오셔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시험은 예수가 말씀인가 아닌가예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으로만 대적했더니 합격. 도저히 시험할 게 없도다. 왜 어떤 시험을 해도 말씀이 튀어나오니까. 예수 자체가 말씀인 거죠. 말씀이 됐을 때 합격, 공생의 시작, 마귀가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돌아오실 때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실 때는 요한의 아들로 갔다가 40일이 지났겠죠. 최소 40일. 오고 가는 길 지나면 한 100일 됐을까? 근데 왔는데 뭘로 돌아왔어요?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진 거죠. 야, 저기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요단강 갔다 왔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왔어. 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왔다 가면 능력으로 돌아가셔야죠. 능력으로. 교회를 갔다 왔는데 더 찌그러지고 인상은 그렇고 결국 가가지고 또 세상 소리 쫓아가고 사람 소리 쫓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면 오직 말씀이 들어가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합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광야가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뭘 얘기해도 말씀이 나오고. 제가 목회하면 어느 때가 제일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 세상 얘기 잘할 때. 여러분이 뭘 물어보고 기도하면 제가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와요. 내가 들었던 거, 막 잘난 체 하느라고, 공부했던 거. 어느 날 알죠? 이게 쓰레기라는 걸. 이거 갖고 여러분 삶 못 바꿉니다. 오직 말씀. 얘야 기도하거라. 얘야 엎드리거라. 청년들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자꾸 엉뚱한 데를 데리고 다녀. 말씀이 들어가서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죠. 애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20대는 제 생각에 남자애들은 군대 다녀오고 대학교 졸업할 때, 여자애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첫 번째 할 때까지는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서 비굴함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이 문제 별거 아니야. 그러면 큰 사람 돼요. 근데 맨날 엄마 아빠가 다 해줘갖고 세상에 나가서 한 번만 누가 훅 해서 자빠지면 나는 못 살아. 그럼 이길 수가 없죠. 광야를 통과하는 게 광야. 광야를 통과하려면 오직 말씀. 말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대학교 다니고 청년들 고민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볼 때 뭐 지들은 죽겠다 그러지만 야, 애 낳아봐.
부모님 쓰러져 봐봐. 나중에 너 혼자 다 살아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애들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내 말씀. 근데 엄마도 말씀이 없고 아빠는 더 없고 광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딱 가갖고 야, 광야는 이렇게 이기는 거야, 말씀으로.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그랬더니 예수님 나오셔서 뭐예요?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뭐예요? 말씀 가르치러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이 체험하셨잖아요. 마귀를 이길 힘은 말씀뿐이야.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다른 거 안 하시고 말씀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칭송만 하더래요. 바보 같은 사람들. 잘 가르치네. 아, 듣기에 좋네. 이런 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죠. 내 거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뭐 하세요? 말씀으로만 일하시죠.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도 말씀으로, 전부 말씀으로. 야, 말씀으로 된다니까? 그래서 실은 모든 삶의 문제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은 말씀인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가난의 귀신이 나가고 병마가 떠나고 관계를 끊는 것들이 떠나고 왜? 그 마귀의 말로 다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먹고. 여러분 위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를 잘라냈다고요. 거의 절반을 넘게. 근데도 또 술을 먹어. 이해가 되세요? 드신다니까요. 마귀가 괜찮아 한 잔은. 폐를 막 잘라냈는데 담배를 또 핀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짓 또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또 안 되니까요. 왜 그래요? 마귀가 날마다 말로. 그걸 이기는 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고 나서 앞으로 사역은 말씀만 갖고 할 거야.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지. 그 말씀으로 세상 이길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선교사님들 보면요. 큰 고난 어려움 당하면 잠도 안 자고 말씀을 읽습니다. 왜?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성경만 읽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갑자기 말씀이 말을 걸어. 내가 도와줄게. 그걸로 안 죽어. 그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리된다니까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맨날 지 생각 갖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죠. 사순절을 지나면 첫 번째 회복해야 되는 거. 말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우리가 입을 능력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지. 그리고 듣고 나가면 아니야 너 살아. 너 돼. 우리 집 돼. 하나님 창조하셨어. 된대.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 우리도 말씀을 하면 돼. 안 되면 그냥 이 말씀 선포하세요. 여러분도 마귀에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선포하시라고요. 누가 하면 또 자꾸 하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세상으로 삶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말씀뿐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안에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꺾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바닥났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거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에 이런 능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의 덩어리가 돼서 마귀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 못한다. 저 사람은 말씀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흔드는 것들이 다 떠나겠죠.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런 능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그 이유는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것 끝,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령을 입혀주시네요.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네, 성령께서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자, 아무것도 없지, 먹을 것도 굶주리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시험합니다. 말로 먹어봐,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결국은 집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은 말씀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능력으로 돌아오십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드리고 내려갑니다.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버지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덩어리가 되면 원수 마귀 시험하는 자는 떠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생각, 사람 생각 엉뚱한 걸로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첫 주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